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저는 아직 한 몇 분 남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31분이어서 늦게 왔습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진행된다는 걸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기다리던 강 총장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우리 한국신학대학 선배님 김영길 목사님께서 오늘 특강을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먼저 생소하실 테니까 김영길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66년도에 입학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66학번.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때 여기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미국 풀러신학교가 있는데요. LA 부근에. 거기에서 신학석사를,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에서 PhD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김영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중견교회로 큰 교회였는데요. 오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35세이셨던 1983년도에 LA에서 새 가정으로 감사한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방문했을 땐 10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7년 전 2018년도에 35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셨을 때에는 교회가 한 2000명 가량 되는 큰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LA 인근에 6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난 7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보니까 24개국 160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런 인생을 길게 살아오시면서 목회하셨던 많은 경험들을 선배님께서 들려주시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목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가 큰 박수로 김영길 목사님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하면 딱 중앙이고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1시간 말씀하셨는데 50분 하라고 조나단 목사님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10분은 이 question and answer 하신다고 그래서 실제 내가 얘기할 시간 한 40분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총장님, 또 원장님 이렇게 좋은 학교를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아주 조그만 그냥 그러나 추억이 깃든 그런 교정에서 기숙사도 있고 그때 다녔습니다. 걱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 간 지가 44년 반이 됐으니까 이제 45년 되는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또 세대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아직 목회하시기 전이고 얼마나 래퍼가 형성이 될까 하고 걱정했어요. 저도 노력하겠고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고 중간에 제가 또 좀 어색한 요청을 해도 그저 오래전 선배라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좀 같이 조인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970년에 한신을 졸업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옛날 총회장 하시던 이제 서재일 목사님, 그 동창이 김원배 목사님, 박근원 목사님, 원근인가 근원인가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었는데 다들 목회를 갔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정말 깨끗한 분이었어요. 시골에서. 전 전라남도 강진 출신입니다. 강진읍교회를 목회하시던 장성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주만 바라보자 뭐 그런 제목이죠. 아주 조그만 다른 분들이 써드린
그분의 일대기 간단한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청렴결백하셨어요. 오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옷 벗어주고 오시고, 교인들은 다 추운 겨울날 냉골에서 자는데 목사가 어떻게 불 떼고 자느냐, 팔남매를 두셨는데 불을 떼지 않고 한겨울을 지내시고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목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가난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주변 일은 했지만 교회 13년 동안 목사가 안 됐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MDV를 졸업하고 THM through PhD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박사과정으로 뉴 테스타먼트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세 가정이 달라붙어가지고 저한테 목사해 달래요. 그때까지도 목사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긴 얘기 짧게 하면은 자의는 10%도 안 되고 타의 90%, 그 중에 50%는 제 아내가 나는 유치원 때부터 목사 사모 되는 게 꿈이었다, 그 한마디에 가지고 그거 못 들어주겠나 싶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기하고는 달리 미국에서는 그때 그냥 와가지고 사시는 남자 어른분들이 많았어요. 주일날이면 와서 사람 얼굴 만나고, 귀할 때니까 한국 사람이 또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주먹부터 올라가요.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러고 서로 다투고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목사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 되자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었다고. 참 제 사랑하는 아내 눈에서 눈물을 좀 흘리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날 부르셨나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면은 늘 난 목사 이제 그만할 테니까, 나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빨리 목사들 고르라고 다른 사람. 그런데 뭐 교회는 그냥 부흥해가지고 1년 지나니 1년 반 되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교회는 되는데 정말 저는 그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루는 나보다 한 13살 더 잡으신 분이 제 소매를 붙들고 빌려보는 미국 교회 뒤로 끌고 가시더니 목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만둔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그만둬버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교인들을 협박 공갈하고 있었구나. 참 못났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만둔다고 그러고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33년 동안 그 말 안 하다가 70세에 그만둡니다 하고 그만두었어요. 은퇴한 지 8년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5km 또 아래로 교회를 이사를 했는데 교인들도 한 150명 되고 한 2년쯤 개척한 지 2년 반쯤 됐을 때예요. 그 지역에서 나온 어머니 한 분하고 따님 한 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세요. 70이신데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안 해.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올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턱없는 말씀입니다. 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에서 획가닥하고 바꿔진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은 잘 못해요. 내가 가서 얘기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자꾸 이리저리 피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8월 LA 로스앤젤스에 더운 8월에 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들어가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인과 따님이 나오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지금만 같아도 손부터 부비지요. 아이고 아버님 70이시라는데 55세밖에 안 됩니다 하고 헛소리도 좀 하고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조아리고 이러면 좀 나았을까 싶었는데 나를 휙 쳐다보더니 인사도 안 받으시고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섬찟했어요. 앉아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나는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게 교회라고 합대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아이고 또 맥매하다 하다가 우린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용서받으셔야죠. 일 없어. 난 누구에게도 죄 지은 적이 없고 남도 나에게 죄 짓게 허락한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가 한마디 하면 아 그래요 다 죄인이지요 뭐 이렇게 좀 해야 이게 좀 돌아가는데 완전히 이건 탁구 치는 거예요. 핑퐁이요. 한마디 하면 그냥 금방 돼봤고 금방 돼봤는데 내 몸이 뒤로 쳐쳐질 지경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김 선생님 우리는 다 세상 떠납니다. 그때 천국 가셔야지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 37살짜리가 70 먹은 아버지 같은 분한테 당신 곧 죽고 쳤다 가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 못났다 겨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그러는 순간 그분이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요 그래서 기독교가 실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가만히 있어.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지? 그런 순간 5초도 안 돼서 그분의 다음 말씀이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나는 공산주의자란 말이요. 제 평생에 본인 입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요라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제가 1981년 3월에 떠났는데 그때만 해도 연좌제가 아직 있었을 때고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월북을 하면은 다른 형제들은 취직도 못할 때였습니다. 입에서 공짜가 어떻게 나와요? 큰일 날 때였지요. 근데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는 공산주의자래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 된 지 2년 반. 자기는 공산주의라고 눈을 총명하게 뜨시고 나를 쳐다보시는데 딱 2사람씩 짝을 지으셔서요. 제가 2분만 드릴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서로 얘기 좀 나눠봐 주십시오. 롤플레이입니다. 발표하라고는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사람씩 혹은 3사람씩 서로 쳐다보세요. 짝 짓고 2분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 박우철 목사님도 총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혼자 떨어져 계신 분은 혼자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얘기 다, 야, 우리 역시 한신이 귀한 저 후배들은 30초면 끝나는만요. 그럼 대표적으로 아직 얘기 좀 더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선배님 되시는 박유철 목사님께 한번 발표를 들어보죠. 일어나 보세요. 아니 올라갈 건 없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일어날 거 다리를 다치셨어요 지금. 사모님 얘기 안 듣다가 지금 다리를 다치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저도 학생 시절에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렇게 한때 저도 학생 때는 공산주의자였다고 말할 것 같다.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장님? 목사님, 제가 한신 79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화염병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쫓겨서 시골 가서 목회까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라면 나도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근데 그 안에 기독교를 다해야지. 기독교 공산주의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다 하시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박수해 주십시오.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최고의 대답을 하셨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일어나라. 가자.
일어났어요. 제 아내도 따라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오시던 그 어머니하고 딸이 목사님 왜 일어나셨어요? 지금쯤 자기 아버지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어디 왜 일어나세요? 예, 갑니다. 나왔어요. 대돌에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오면서 제가 하늘을 가리게 손가락을 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 좋으세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울하게, 금요일, 토요일 우울하게. 그래도 주일이면 설교는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올라갔습니다. 통로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고 나가는 길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다시 안경을 벗고 또 봤어요. 뒤에서 세 번째 줄 통로 쪽으로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봤어요. 이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저분이 어떻게 왔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 항상 내가 저 끝에 가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저분한테 내가 어떻게 악수를 해야 되나?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찬송이라도 한 장을 부르고 기도해주고 나올 걸. 성질머리 못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 왔으니 뭐라고 내가 저분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하게도 축도 끝나니까 가셨더라고요. 두 번째 주 또 나오셨어요. 또 축도 끝나기 전에 가셨어요. 세 번째 주 또 나오셨어요.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통로. 근데 이번에 안 가셨어요. 한 세 번쯤 하고 나니까 나도 조금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가서 너댓 사람 뒤에 나오신 그분 손을 잡고 아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하는데 그분이 키가 제 여기 차요. 허스키예요.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만요. 저는 35년 목회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에게 내가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해던 대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분이 자기가 죄인, 절대 죄 없다고 하는 분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졌을까? 17년 동안 저희 교회 잘 출석하시다 87세 천국 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정신을 잃고 누워 계시다가 내가 하니까는 아버님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김영길 목사님 오시니까 벌떡 깨가지고 1시간 동안 임종 예배 잘 드리고 사흘 후에 가셨어요.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한 번도 그 가족들에게도 못 물어봤어요. 그 부인은 세상 떠났고 따님은 아직도 우리 교회 나와요. 70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변화되게 하는 건 목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다.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언제나 제일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시겠죠. 근데 뭘 기도하신가요? 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럴까요? 혹은 좀 더 발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세요. 그럴까요? 제가 하는 기도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하루 온종일 혹은 이틀, 사흘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이 오잖아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설교는 내가 연구하고 어디 생일권 가지고 내가 하는 지식 전달 아니고, 물론 디다스코 우리가 가르치지만 그건 다른 시간들 많이 있고 설교 안에도 가르침의 요소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이건 선지자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정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부딪혀서 울고 항복하고 깨닫고 용기를 얻고 뭔가 something happen 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게 언제나 그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쉽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언제나 설교를 한 동안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울어요.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얘기, 슬픈 얘기 한마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터치하시니까 많이 울어요. 변화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 하실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분명히 내가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 타이프라이터만 하면 된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 밥 먹고 나서 앉아서 원고를 작성하려고 앉아 있는데 꽉 막혀요. 완전히 이건 자기 다리를 긁는 게 아니라 나무를 긁는 것 같아요. 아무 감이 없어요.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앉아 있어요. 고집 부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는 내일 못 나가요. 내 마음에 덩 하는 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성도님들에게 울려요? 울림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어요? 난 못 나가요. 1시가 돼요. 2시가 돼요. 앉아있어요, 책상에. 2시가 지나면 제 아내가 2층에서, 제 아내 제가 앉아있습니다만 2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말해요. 여보, 내일 아침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잖아. 좀 자야지. 올라와요. 아, 그래 금방 올라갈래. 빨리 자 쉬어도. 3시가 돼요. 4시가 돼요. 5시가 돼요. 앞으로 2시간 후면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앉아 있어요. 열려놓은 창문으로 찬바람이 싹 들어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뭔가 깨달아져요. 단어 하나 혹은 2개 혹은 한두 문장, 길어봐야 한 패러그래프, 한 소주제, 뭔가 팍 하고 불빛처럼 튀어올라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치고 6시까지 다 끝내고 45분 자고 일어나 15분 동안 샤워하고 15분 동안 달걀 2개 먹고, 그리고 7시 반에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9시 반에 2부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3부 예배 드리고 모든 행사 다 끝나고 저녁에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도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1년에 꼭 한 번 내지 2번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난 뒤로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요. 고집 부리고 주여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는 목사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좀 껄끄럽잖아요.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날 저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동서가, 막내 동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소개로 거기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큰 호텔에서 앉아서 사심이라고 하나요? 그냥 밥 안 넣은 거, 그걸 그냥 이렇게 산처럼 하고 거기다 금박지를 막 뿌리고, 그리고 둘이 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수첩 꺼내놓고 적기 시작하고 3시간을 얘기했어요. 생선은 딱 2쪽 먹고 말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냥 정치인들, 모든 분들이 옆을 지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도 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집중적으로 그분은 자기의 목회를 얘기하고 나는 집중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를 적은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2가지를 내가 내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
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연상하며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교인을 때리는 설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설교하면서 교인 공격하는 건 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배운 것은 나는 칭찬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고 할 거 없이 전부 저한테 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제 평생에 칭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칭찬하기가. 그래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거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느 날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예배 인도하기 전에 장로님하고 사회자하고 같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용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 출생이고, 근데 좀 촌스러워요, 사람이 외모로 보기에. 근데 옷은 기가 막히게 입어. 넥타이도 얼마나 코디네이트가 잘 되는지. 장로님, 어디서 그렇게 멋있는 넥타이를 사셨어? 다음에 그거 살 때는 꼭 하나씩 더 사. 나 달라는 얘기죠. 그 말하면서도 얼마나 속이 부끄러운지. 근데 칭찬은 했잖아요, 넥타이가 멋있다고. 권사님이 참 안목이 있으신가 봐. 칭찬을 내 자신을 하기 시작하고 변하는데 얼마나 내 살을 애이는 아픔을 느끼면서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요, 칭찬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장로님들에게 칭찬하고, 당회가 다 모였을 때 칭찬하고, 교인들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 다 칭찬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 감사하는 교회 장로님들만 같으면 목회하겠다고 그래요. 와서 기도한다고 이름 안 올라가면 누가 장로님 잘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최고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심에서 나오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칭찬하니까 전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를 봐도 꼭 무엇인가 발견해서 칭찬해줘요. 아주 그게 제 습관이 됐어요. 몸에 익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35년 만에 제가 은퇴했습니다만 한 번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 다툼이 없다, 나눠지지 않았다, 박 목사님이 아시겠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한 번도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굉장히 평안해요. 교인들을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어렵게 하느냐? 목사님이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존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잘하면은 교회가 따뜻해지지요. 네. 목사님 저희 교회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2번 오시고. 저희 교회가 밥은 잘 주시던가요? 예. 따뜻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위기는 언제나 분열될 때, 의견이 나눠질 때, 그게 위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만에 60만 불 주고 하나 샀어요, 교회를.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떼학볕 밑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옆에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타일로 해서, 너희들은 왜 방이 없냐 그랬더니 우린 방이 없대요, 중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교회를 사거나 짓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 부모들은 5톤 에어컨을 4개나 된 교회당 안에서 추워요, 좀 추려요, 추워요 하는데 애들은 떼학볕 밑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10년 만에 보에나팍이라는 곳에 땅을 발견하고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 1,500평 건평 되는 한 1,000석 본당에다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도 27개를 만들어줘서 이제 너희들 맘대로 해라고 했어요. 근데 그곳으로 이사가서 한 5년 지나니까 교회가 내갑절로 부흥을 했어요. 2,000명이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또 옆에 있는 학교 처마 밑에 가서 비 오는데 거기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있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옆에 살 땅도 없고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옆에 세이빙스 뱅크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혹시 이 은행 팔지 않겠냐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 잘 되는 은행을 팔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한당하고 나왔습니다. 한 1년 지나다가 그 아키텍처가 목사님 더 증축하고 싶으세요? 예. 그 시에 가서 3층 증축하겠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안 된대요. 돈이 없을 때 지어서 파운데이션이 2층밖에 할 수 없도록 했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키텍처가 길은 또 있어요. 뭐요? H빔을 위에서부터 박아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그 위에다가 원도막처럼 하나 3층을 올리고 그리고 주변은 시루 변두리처럼 막아놓으면은 딱 3층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된다니까요. 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된대요. 근데 기둥을 몇 개를 박아야 되느냐? 쉬운 4개를 박아야 된대요. 저 위에서 한 20m 된 데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6핏 6자 6자로 깊이 6자로 해서 콘크리트를 해가 쉬운 4개를 거래해 놓으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안에서. 그래도 장로님들이 하재요. 그래서 공동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아키텍처에게 14만 불을 주고 그림을 그려라 했어요. 시에서 미국은 공사가 되면 주변 300야드 반경에다가 엽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여기서 증축하거나 건축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주민이 반대하면 안 돼요. 주변에 주민이 없어요. 그냥 학교 있고 은행 건물 있고 뭐 음식점적한 사거리에 큰 길에 없어요. 문제 없죠. 이제 한 2주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건축이. 그런데 세이빙스 뱅크 은행에서 이메일이 날라왔어 저한테. 자기네 건물 사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작년 1년 전에 그거 사겠다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여기는 14만 불 다 주고요. 다 2주 후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보다 사라고 그러면 어떡하는 거냐. 아주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둘씩 짝지었어요. 아까 해봤으니까 좀 익숙해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목회에 그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번 문제는 좀 더 어려웠나 보죠?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자, 뭐 거의 된 것 같아요. 여기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학생 있죠? 다른 얘기 했어요? 학점 잘 주시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일어나서 큰 소리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아니 마이크 안 해도 뭐 안 들려요? 해보세요. 그게. 저는 우선 약속을 한 거니까 13만 불을 지급하고 H빔을 하기로.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H빔을 해야 된다였고 원장님 의견을 이제 들으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분을 우리 교회 후임자로 세워야 되는데 앉으시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요. 이틀 동안 일본에서 일본 목회자들과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자기들이 60명 모을 테니까 와서 다시 얘기해 달라고. 내년 또 거기 갈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네팔에서 60명 목사님들 모시고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또 프로펠러 25분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거기서는 8번 세션을 이런 식으로 4명 내지 5명씩 했는데 그치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의견이 나누어질 때입니다. 저희는 교회 당회를 하면서 35년 동안 한 번도 거수해서 의견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거수하면은 다수결로 돼도 소수는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한 것처럼 14만 불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저거 사자 하고 내가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 앞에 얘기하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해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중에 1명이나 2명이 아니, 목사님 14만 불은 뭐 어디 애기 이름이에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이제까지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그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신 분이 한 분이나 2분만 나와도 교회는 살얼음이 갈라지듯이 의견이 나누어져요. 불편해져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시잖아요. 저 뭐 머리도 영리하지 않고 농업고등학교 출신이고 제가 뭘 압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루 온종일 그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후가 됐는데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임시 소집을 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13명이었어요. 다 소집을 하고 아유 장로님들이 저 갑자기 은행에서 자기네 거 사라고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으면은 사지요 하는 분이 있고 좀 기다려 봐요. 그래도 어떻게 14만 불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해놨는데 하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왔어요. 이메일도 내가 보여드리고 했어요.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전부 교회에 흩어져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모이십시오. 다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모였어요. 당회 서기 황장로님 어떠세요? 기도해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없는데요. 아이고 10분 기도해 가지고 무슨 느낌이 오겠어요? 그래서 전부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전부 흩어지십시오. 10분 후에 오십시오. 10분 후에 왔어요. 어떠세요? 이쪽에서부터 물었어요. 아무 느낌이 없대요. 그래요. 3번째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착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다수결로 합시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35년 잘 목회한 겁니다. 3번째 또 흩어져서 10분 기도하고 또 모였어요. 어떠세요? 4번째 앉아 계시던 분이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잡수신 분인데 아주 점잖고 그런 얘기 안 할 분이 목사님 갑자기 앞에가 병이 하나 나오는데요. 깔때기가 거기에 꽂혀 있고 뭘 거기다 붓는 게 보여요. 그게 뭐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이 봤죠.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지금은 내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지나갔어요. 4번째 이번에 흩어지지 말고 여기에서 5분 동안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소리 안 내고 5분 기도하는 거 길어요. 앉아서 다 아무 소리 안 들리고 5분 기도하고 어떠세요? 이쪽에서부터 3번째 앉아있던 분이 YWAM이라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예수전도당 거기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9개월 동안 내가 훈련 보내서 부부가 받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 건물을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른 분은 아직 다 모르겠대요. 4번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기도하십시다. 5분 동안.
제 마음에도 프레주디스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해서 이쪽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일체 없었어요. 백지였어요. 제 마음도.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5번째 기도하고 이쪽에서 다시 물어보니까 3사람이 더 저쪽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4사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13분 장로님 중에서 4분이 저걸 샀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요 하면은 옹기 그릇 깨지잖아요. 6번째 기도합시다. 또 기도했어요. 기도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장일치로 13분이 다 건물을 사고 이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7번째, 저쪽에서 430만 달러 달라고 그러는데 얼마 주고 샀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써내십시오 하고 통계를 내니까 380만 불이. 뒷날 은행한테 얘기한테 팔겠대요. 3개월 동안 계약 기간을 세우고 미국에서 3번째 큰 은행이 우리에게 그전에 그동안 400만 불 융자를 준 게 있는데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곧 해주겠다고. 그런 줄 알았죠? 2달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못 해주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유도 대답 안 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거기에 2세, 한국 2세가 부사장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서류 다 됐으니까 2주간이면 끝난다고. 미국의 제1은행의 부시장이, 부은행장이 2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않았죠.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못 해주겠다고, 미안하다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이빙스 뱅크에 전화를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이분들이 못 해주겠다는데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떤 사람이 캐시를, 현찰을 가지고 와서 개발업자가 그걸 다 사기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뒷날 아침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일 났네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아직 날이 그 안에는 밝지 않은데 서서 나를 쳐다봐요. 이거 집사님 웬일이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은행이 막혔다고. 그거 목사님 캐시로 현찰로 사버리지 그랬어요. 80만 불은 우리가 디파짓 했고 줬고 보증금으로 300만 불만 더 하면 되니까.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현찰 있으면 뭘 기도해, 그냥 사지. 아침 10시쯤 장로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됐어요? 이래서 못해서. 아이 그거 현찰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오늘 아침 현찰 집어넣으면 오후면 우리 걸로 바꿔지는데 등기가. 미국에서는 그걸 해주는 데가 있고 에스크로 컴퍼니라고요. 아 그래 좋은 말씀이지만 뭐 돈이 있어야지. 오케이. 오후에 아주 학고방 한국은행이 하나 있어요.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까? 네. 예. 언제까지 하죠? 원래 12시 20분에 끝나는 시간. 12시 20분에. 교회니까 하려면 조금 시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네요. 그 작은 한국은행에서 해주겠대요. 결국은 긴 얘기 짧게 해서요, 그 은행에서 해줬습니다. 왜 그게 다 안 됐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가서 보면 알겠지만 2008년 9월이 리먼 브라더스 프라임 레이트 이 은행에서 집 살 때 해주는 제일 큰 컴퍼니가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다 미국으로 왔어요. 애기들도 보증금 하나도 없이 집 살 수 있는 때였습니다. 미국이 미쳐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미국의 회사들이 파산되고 은행의 모든 론 융자가 셧다운되고, 그리고 IMF보다도 한국은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한 마음이 됐고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교육관으로 잘 고쳐서 잘 사용했습니다. 얘기 딱 2분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후임자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했어요. 한국도 보고 미국 동부도 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멀리서만 보느냐 가까이는 안 보느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18명 부교육자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청년 담당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4년 두고 기도했어요. 제가 쳐다보지 아니하고 둘이 4년을 4년이 지나고 제가 69세가 되었을 때 장로님들 모였습니다. 19명 장로님들에게 내가 4년 기도했다. 저 사람 내 후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의견을 따르겠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도 좀 보지요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종이를 나눠주고 공표 치라고 좋으면 아니요 한 사람 더 보죠. 가입표 치라고. 19명이 만장일치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그 부교육자를 잘 몰라요. 지금 저희 교회는 어떻게 됐냐? 제가 떠난 뒤로 20%가 더 성장했고 재정은 30%가 더 늘었습니다. 매주일 저는 가서 저기서 4번째 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저는 와요. 왜냐하면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비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세워지는 NGO로 여러 나라 잘 다니고 또 160여 교회 세미나 인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질문할 거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라도 남았으면 됐죠. 그래도 질문을 받으실랍니까? 목사님, Q&A보다도 목사님 마지막 따뜻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기도를 해주는 게 나을까요?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가까이 와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목회해 오신 것에 아주 단편만 들어서 궁금한 게 참 많으실 텐데요. 기존 다른 강사로 오신 분들과는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가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겠지만 아쉽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Q&A는 넘어가고 목사님께서 60년 후에 지금 신학을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책을 한 10권 썼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은 이번에 시편이 쿰란에서 나와요. 그냥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신학서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어프로치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책이. 기도하십시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제 후배들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이 앞으로 목회하면서 섬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신 김영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회실습 평가서 안내입니다. 목회실습 평가서를 장공기념관 3층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까지 교역지도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 한글 파일은 서울 캠퍼스 홈페이지 교역지도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방 대상자도 순방 보고서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모교 강좌 영화 속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내일 마지막 모교 강좌를 진행합니다. 파묘 검은 사제들 사바하 감독님이셨던 장재영 감독님 오셔서 마지막 모교 강좌 특강을 해주시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성 수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교역지도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